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기념하지 말고 그 은혜를 입으라. 고난주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기념하지 말고 그 은혜를 입으라. 이런 이제 제목입니다. 금방 제목은 이해되겠죠? 사람들은 기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기념식 잘못 챙기면 이혼 당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결혼 기념일 잘 챙겨 주십시오. 또 생일 잘 챙겨 주고요. 사람들은 참 기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기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이들 만날 때도 전에 우리는 그런 게 없었는데 하기가 그럴 여유가 없었죠. 100일 되면 100일 만남 기념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약혼 기념회 기념회 참 많죠. 또 심지어는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한 기념회 제사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해서 다 기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왔으니까 역시 기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 절기마다 기념을 다 하고요. 혹시 몰라서 잊어먹으면 큰일 납니다. 왜 그 절기를 안 지켰냐고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기념을 참 좋아한다는 거죠. 고난주간도 기념하는 분들이 참 많고 부활절 절기도 기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기념하는 건 참 좋지만 그러나 기념할 때 꼭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기념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그야말로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간 일을 추억하는 거죠. 현재와는 전혀 관계없는 옛날에 끝나버린 일, 옛날에 지나간 일을 지금에 기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기념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사실 그렇게 기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일이 오늘 현재 내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난난 일로 인한 그것이 살아서 지금 내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 지난날이 끝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조금 영향은 있겠네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여기 살다가 돌아가셨다 그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사로 기념하지만 하는데 부모님이 살 동안 재산을 많이 벌여놓으면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좀 영향은 받을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주기는 그냥 빚만 물려놓고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빚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고 또 전에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슬퍼할 수는 좀 있겠죠. 그 정도 영향이지 그때 그 사람이 한 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살아서 지금 내게 생생하게 영향을 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념밖에 사실은 할 수 없다. 옛날을 추억하고 지나간 일, 끝난 일을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기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지금 입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주님은 일주일만 고난받은 건 사실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더 정확히 말하면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고난을 이제 받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라 하는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부터가 고난이고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고난을 이제 당하셨습니다. 주의 생애가 고난 주간이라 할 수 있죠.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과거를 기념하고 추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때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제 사함을 받고, 그때 주님이 고난 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치유를 받고, 그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때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지나간 일을 추억하거나 기념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의 일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념하면 안 되고요,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를 입으셔야 그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지난날에 고난받은 일인데, 이미 과거의 일인데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때 그 주님이 죽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죽으면 끝나듯이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면 안 믿읍시다?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죽어버리고 끝났으면 끝난 겁니다. 사람들처럼. 그러나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리고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나님께 가면 그가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모르지만, 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죠. 그러나 너희는 아실 것이라, 알 것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말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가 곧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지만, 주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못 보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네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보십시오. 죽으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전에 자기 우리 위해서 해놓으신 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은혜 베풀어 주려고 해놓으신 그 일을 지금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때 우리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은혜, 내가 이 고난으로 내 백성의 은혜를 주리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의 죄를 사하리라. 내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치료하리라. 그때 고난 받음으로 이루어 놓았던 그 일을 지금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다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죠.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잘 봐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느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 일을 조금 전에 본문에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내 몸이 십자가에 죽고 아버지께 가면 성령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니까 전에 내가 했던 일을
너희도 성령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그 다음에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요. 그 시행하는 분은 어디 계신데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네가 함께 있는 내가 시행해 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전에 말씀한 바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 그게 주님의 일이죠. 주님은 자기 이름처럼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리고 고난을 받으셨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걸 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게 남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주님이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내게 평화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찔리고 상하시고 죽으심으로 내 죄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주께서 하신 일이죠. 그 일을 믿음으로 구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엇인지 구하라 할 때 항상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전에 주님이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때 이루어 놓은 그 일, 그 은혜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입혀준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는 것은 그때 사셨던 그 주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또 그때 그 일을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와 함께 계신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과거에 우리 위해서 살았던 그 은혜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루어준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의 고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죠. 그래서 지난날에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사는 게 우리의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것이 부활절이죠. 이미 과거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주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게 합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셔서 연합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는데 누가 살리십니까?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 성령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려냈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믿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거죠. 이 부활은 사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에 연합할 때, 주의 죽으심을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심으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죽으심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심으로 그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 따라서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그것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생생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오신 성령,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분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영혼을 한 번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죠. 우리 영혼이 더 살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살도록, 오늘 2부 예배 때 드린 말씀 엘림처럼 계속 종려나무에 그 물을 공급해 주듯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마치 샘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은 지금도 생생히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주님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인데, 그 비유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니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포도나무 비유를 했냐 하면, 그 앞에 보면 오늘 본문까지는 마치 본문까지만 하면 한 번 살고 끝난 것처럼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한 번 살고 끝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서 우리 영혼을 살게 만들죠. 영혼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로 다시 해준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사는 것인가.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를 의지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포도나무 대신 생명의 공급처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기만 한다면, 주여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주께 붙은 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향기를 바라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생명이 필요하오니 생명을 내게 공급해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한다면 계속 공급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또 밖에 나가면 딱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가 또 교회 오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처럼, 다르게 말하면 엘림의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다니면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의지만 한다면 계속 생명이 공급되죠.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육체가 살기 위해서 계속 호흡합니다. 밥은 하루에 3끼 먹지만 어떤 분은 4끼도 먹나요? 그러나 우리 호흡은 계속 쉽니다. 생명의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는 뭐 일주일에 몇 번밖에 안 드리지만, 그렇죠? 하루에 3끼 먹는 것처럼 드리지만, 그러나 계속 주의 생명과 호흡하는 거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의식하고, 주여 내게 힘을 주십시오. 사망을 보면 주여 내게 씻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또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포도나무가 가지에 생명을 공급하고 그 가지가 생명을 공급받듯이 계속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영혼의 삶이고 영혼을 살리는 삶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때 과거의 일이지만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계속 살리고 있어서 우리는 그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도 힘있게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과거의 일로, 전에 끝난 일로 기념하지 말고 그때의 일을 믿음으로 은혜를 지금도 받으셔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은 결코 기념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향한, 아니 예수님이 사셨던 그 어떤 일도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 아닙니다. 한 톨도. 그러므로 기념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은혜를 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지만 고난주간 기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념 같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 되거나 부활절 되면 주님의 일을 기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건 뉴스 나오죠. 아마 올해도 나올 겁니다. 저 필리핀의 어디는 십자가를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한번 져본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둘러매고 땀을 발벌 흘리면서 예수님이 올라간 그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지만, 골고다는 아니지만 산 비슷한 데 올라가서 막 고생하면서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제로 못을 또 박아요. 이렇게 예수님 박힌 못은 아니지만 박아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 고생했는가 그거 한번 경험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픈 것을 주님이, 아니 주의 고난을 뭔가 기념하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의 과거를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을 지금 내가 같이 고통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삶의 잘못이 하나 있는 것은 고난주간만 되면 얼굴을 좀 찌푸립니다. 마음을 묵직하게 만들어서 어둡게 스스로 만듭니다. 얼굴 인상을 좀 찌푸려서 웃음기를 다 내보내고 어두컴컴하게 삽니다. 아마 이게 고난주간 종려주를 오면 이게 십자가 가시가 있어서 아마 그런지 몰라도 가시 찔른 마음처럼 그렇게 삽니다. 고난주간 되면.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또 확 웃습니다. 그 기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주님은 이미 고난 받으셨어요. 이제 2000년 전에 이미 다 받으셨어요. 우리의 저주를 그 몸에 다 받으셨다니까요. 찔리고 상하고 온통 피투성인 채로. 그래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고난의 마지막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저주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죠? 저주를 벗어나게 하려고, 죄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벗어나고, 가난의 죄에서 벗어나고, 징계에서 벗어나고, 슬픔이 벗어나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미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미 받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받으셨으므로 주님은 이미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모든 저주에서 다 벗어나게 했죠. 그러므로 정말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은혜를 입음으로 오히려 다른 날보다 더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난주간에 더 우리가 자유하고 더 웃고 더 평안하고 더 일어나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의 고난의 은혜를 정말 입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어느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마음이 있어서 고난주간 되면 커튼을, 옛날에 얘기해 커튼을 붉은 거 쳤습니다. 붉은 거 쳐가지고 이 말은 웃지 마, 마음을 어둡게 해, 고난주간에 주님이 고난받는데 웃을 수 있나, 이런 막 메시지를 보낸 거죠. 막 가시 꼽아놓고요. 근데 기억하세요. 이미 주님은 고난 받으셨다니까요.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밝게 하고 어둠을 다 지워버리고 하늘의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고난중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밝고 더 평안하고 그 은혜로,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오는 말미암아 더 자유하고 더 건강하고 병든 자는 반드시 치유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야 고난받으신 주의 은혜가 높아지잖아요.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지금 입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고난주간에 일부러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인상 기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커튼도 안 칠 겁니다. 칠 커튼도 없지만.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받은 날에 우리가 웃을 수 있냐? 아니요. 주님은 이미 오랜 전에 고난받이 끝났어요. 모든 저주를 다 제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해마다 제사 지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뭔가 착각을 좀 지우셔야 돼요.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이미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얼굴을 찌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몸을 움츠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병도 이 고난 동안에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정말로 많이 받으셔서 이것이 주님의 고난으로 인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박수를 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시겠냐.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빛나고 있는 즉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므로 고난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동안에 주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을 찌푸리지 마십시오. 마음의 어둠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다 버리시고 오히려 참 자유하시고 밝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것이 주의 은혜임을 주 앞에 감사하는 이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 해서 그것이 주 앞에 무슨 큰 유익이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해서 주의 그 아픔을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해요. 천만에요. 주님이 고통은 우리가 아무리 세게 받아도 절대로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그 몸에 받았으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고통을 그가 받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혹시 그 경험한다고 필리핀의 그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혔다 해도 그 고통과 주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주님은 누가 이 주의 심장을 손댄 지도 없고 주의 심장도 갈빗대로 딱 보호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고통으로 심장이 터졌을까요? 어떻게 심장이 터진 줄 알죠? 어떻게 주의 심장이 터진 줄 아십니까? 주님이 심장이 터져서 빨리 죽었어요. 두 강도보다도. 그래서 강도들은 십자가 위에 있어서도 안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라고 이 다리를 꺾어서 죽이잖아요. 근데 주님도 죽이려고 아버님이 이미 죽었어. 그래서 다리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창을 찔러보니까 물과 피가 나왔죠. 물과 피가 나온 게 뭐죠? 주님은 그 피가 물과 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돼지 잡아보면 피를 받아놨는데 나중에 그 뭡니까 순대한다고 피를 받아놓으면 처음에는 피지만 나중에 받아놓으면 물과 피로 분리돼요. 피는 밑에 가라앉고 물은 위에죠. 그걸 찌르면 물과 피가 나오죠. 주님이 옆구리를 찌르는데 물과 피가 나왔다는 말은 이미 심장이 터져서 고여 있었다는 말이죠. 안에 누가 건드렸습니까? 주님은 팔 벌리고 십자가에 있고 아무도 주의 몸에 손댄 자가 없고 갈비뼈로 심장을 딱 보호하고 있는데 어찌 터졌냐고요. 그래서 그만큼 고통을 느껴서 터졌다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가 내가 주의 십자가 고통을 경험해 보리라 아무리 해도 주님의 고난의 고통처럼 그런 고통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여러분이 십자가 짊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짊어진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아. 어떤 누가 여러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죠? 그러면 그 일은 쓸데없는 일이고 괜히 고생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의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꼭 은혜를 받으십시오. 옛날처럼 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받으셔서 이 은혜가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고난절을 보내면 참 좋겠다. 고난절날 더 자유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고 그러나 주의 고난도 생각하지 않는 웃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으로 내가 웃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 고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빛날 것이고
그 향기는 하나님께 들려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 기념하지 말고 주의 고난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목에 차고 다니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니 그걸 기억하라, 그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를 네가 짊어짐으로 주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해보라, 그것도 아니고, 주께서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었음을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십자가 짊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짊어지시고 십자가 믿음으로 저주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의 축복을 듬뿍 받아서 정말 주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 보면 연약한 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늘 말해요. 내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의 질고를 다 담당했노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질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잖아요. 한번 정말 바르게 믿고 주 앞에 간구해 보아서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치유받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주님이 대신 슬픔을 당하셨으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슬픔을 내어보내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시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을 줬다 했으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믿음으로 축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주간으로 특별히 살아보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입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다가오는 부활이 진짜 부활이 되는, 영혼도 살고 육체도 살고 우리의 삶도 사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일은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